그 장로님들 홀리 이 찬양인데 제 깜짝 놀랐어요. 뭐 찬양을 잘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반응요. 예, 여러분들의 반응이 막 너무 좋아하시고 막 앵콜 해주시고 막 제가 요번 최근에 제가 늘 깨어진 교회 분열된 교회 이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장로님들이 무지 존경받는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섬기신 건가요? 제가 이 집회 전에 은혜를 더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대하시는 그 모습이 제가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이 고신 4대에서 자랐잖아요. 저는 이 고신 4대에서 자랐고 우리 어머니는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를 이 말씀으로 양육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이렇게 한 10평 정도 텃밭이 있었거든요. 그 텃밭에 이 고추를 심으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나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개를 빨간 리본으로 다 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또 고추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란 리본으로 다 매셨어요. 빨간 리본 누구 거요? 네, 담임 목사님 거예요. 네, 노란 리본은요 장로님들 거였습니다. 시골에 우리 어머니께서 담임 목사님이 외기한지 장로님들이 외기한지 늘 그냥 그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 마음 깊이 안에 이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마음, 담임 목사님 존경하는 마음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냥 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크게 위로되고 격려가 되는지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본이 되고 잘 섬겼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한 거는요, 제가 여기 오는데 친정같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친정. 혹시 아시죠? 왜 그런지 매주 오거든요. 여러분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으시고 NCMN에 이 자리를 빌려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용사들을 키워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이 건물을 짓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역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 홍성근 목사님한테 건물을 좀 짓고 싶다 이러는데 홍성근 목사님이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 한국 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들을 지어놓은 교회가 많은데 또 짓냐? 그 돈 가지고 한국 교회를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장소를 대여하고 그 교회에 도움이 될 만큼 헌금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왜 지어야 되냐? 이렇게 해서 못 짓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못 져요. 그래서 못 짓고 우리 홍성근 목사님의 그 생각이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안 쓰니까 우리 토요일 하루만 쓰고 이래 하니까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게 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교회가 만일 더 달라면 더 드려라. 우리 돈 많거든요. 그러니까 더 달라 하세요. 그래서 더 드려라. 우리가 이때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는 우리를 섬길 때가 아니냐. 그래야 연합되고 하나 되고 함께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한쪽으로는 돈이 있어도 건물 안 짓고요. 네, 이렇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갔어요. 이 교회에 빌려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잘하는 게 청소잖아요. 무지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아예 이렇게 했습니다. 있었던 자리보다 더 깨끗하게 정리하고 간다. 이것이 저희 단체의 이제 목표입니다. 어디에서 사용하든. 그래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불편하죠. 네, 불편하고 교회에서는 그 자리를 내줘야 되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겠어요? 토요일 어느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 있죠. 당회에 여러분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있었는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4일 동안 특별한 어떤 뭐 강의안도 없습니다. 예, 주님께서 이 신길교회 하라는 말씀 있으면 하고 그냥 뭐 내 삶 나누라면 삶 나누고, 예, 특별하게 제가 뭐 준비한 메시지는 없고요. 그냥 주님께 길을 열어놓고 싶습니다. 예, 주님께 길을 열어놓고 주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예, 서울에서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폐암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폐암이어가지고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그때 당시 폐암은 잘 먹고 공기 좋은 데 가야 산다 이래서 우리 어머니가 서울 생활을 접고 아주 시골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가게 됩니다. 예, 근데 그 시골로 가서 아버지가 한 달에서 6개월까지 못 산다 그랬는데 한 7, 8년을 더 사세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실 때의 직접적인 사연은 폐암이 아니라 이 심장마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굉장히 아버지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던 그런 시간들을 제가 기억해요. 제가 왜 이렇게 제 배경을 얘기하냐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것을 좀 의문을 갖는 거에 대해서 해답을 좀 얻고 싶은 거죠. 돈, 예, 돈. 이 돈이 많아지는 거 혹은 부자 되는 거,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축복받는 거, 이것이 과연 기복신앙일까? 기복신앙인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축복을 받는 것은 번영신학인가? 정말로 번영신학인가? 아니면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돈을 많이 받고 하나님부터 복 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인본주의를 가리키는가? 인본주의인가? 예.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이 풀리지 않으면요, 4일간 여러분 안에서요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정말 큰 부자를 봤을 때, 아니면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싶을 때, 과연 나는 기복신앙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번영신학을 추구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인본주의일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 제 강의는 안 들어요. 김미진 50억 부도나고 4년 반 만에 하나님께 50억 다 빚을 갚았다더라. 김미진 기복신앙을 말하는 거 아니냐? 김미진 번영신학을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김미진이 말하는 거 이것은 인본주의가 아닌가? 여러분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제 강의를 안 들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성경적 말씀 안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시간에 4일 동안 많은 시간 안에 제 삶을 나눌 거예요. 성경적 말씀 안에서 여기에 먼저 해답을 내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4일 동안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헌금하란 말 단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네, 마음 푹 놓으세요. 네. 목사님도 4일 동안 헌금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자원해서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네,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 못 하시는 거, 혹은 우리 장로님들 하시고 싶은 말씀들, 그거 김미진 불러가지고 대신 다 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셔요. 네, 그래서 안 와버려요. 나 여기에 없는 사람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겁먹고 못 오실 수 있다 생각해요. 예. 왜? 혹시 은혜 받아서 김미진 헌금하라 할까봐 미리 안 온다. 예. 좋은 밭 아니죠. 정말로 이 마음밭이 좋지가 않죠. 예. 그래서 제가 미리 말하는 것은 4일 동안 여러분이 들으시면 제 입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세요, 이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예. 장로님들 실망하지 마세요. 안 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4일 동안 장로님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만나서 식사 한 끼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안 들을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빚이 있는지 없는지 저 안 들을 거예요.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이제까지 밥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교회 사정을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얘기하기 때문에요. 돈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상황을 들으면 내가 복잡해. 무슨 말 이해되죠? 각 교회가 모든 교회가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우시고 주님이 하라는 메시지만 전하고 그냥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들은 당황해합니다. 아니 뭔 강사가 밥을 한 끼도 안 먹냐? 죄송한데요. 제가 어느 교회도 안 먹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네, 그게 교만해서가 아니라 제가 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양심적으로 주께서 하라고 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도 않고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을 빼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4일 동안 그냥 여러분이 편안하게 즐기시면 좋겠어요. 정말 편안하면 좋겠습니다. 예, 마음이 편안하게 그냥 이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믿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시는가, 아니면 지금 이때 하나님이 내 개인적으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것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저 메시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기업이나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그냥 이렇게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번 풀어가고 싶습니다. 과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은 기복인가 번영인가 인본주의인가? 이 질문을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 이제 와, 교회는 무지하게 큰데 칠판은 끝내줘. 개척교회도 이보다 칠판 커요. 막 움직이고요. 내일은 좀 세련되게 제가 아이패드 가져와가 착 띄우는 거 그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 가게 되었어요. 이사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이사 갔을 때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 여러분 온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다 믿지요? 온 땅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온 땅을 창조했는데 아주 슬픈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굉장히 슬픈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이 죄의 종로로 타게 된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발생했던 일이 뭐냐면요, 온 땅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발생했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온 땅 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 안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마지막은 온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상속하고 싶은데, 천국 백성 만들고 싶은데 이 잃어버린 영혼은 천국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천국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 땅을 하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셨는데 130년 전이에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130년 전이면요, 이 130년 전 조선 땅이었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땅, 우리 할아버지 때예요. 우리 할아버지, 아니면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때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됐죠. 이 130년 전에 조선 땅을 바라보니 잃어버린 영혼 99.99%, 이런 땅을 하나님이 발견하셨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청년들을 잡습니다. 그 청년들을 잡아서 그 청년들 안에 잃어버린 땅, 조선 땅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냥 쉽게 아시는 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분들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붓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을 그냥 부어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요? 아버지의 강권적인 계획하심 안에서 들어오게 돼요. 이 조선 땅에 선교사를 주께서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눈에는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었어요. 양키 귀신.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죽여라, 저 양키 귀신들을 죽여라, 이렇게 해서 돌로 쳐 죽이기 시작했는 게 조선 땅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돌로 쳐 죽이고, 돌로 쳐 안 죽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때 이 초가집이었잖아요. 불질러서 죽였어요. 불질러서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이 선교사님들의 일기장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인 거죠. 이 선교사님들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축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목적을 기억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4대 사역을 기억해냅니다. 예수님의 4대 사역. 이 예수님의 4대 사역,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 우리 예수님의 4대 사역을 넣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경 번역 작업에 들어갑니다. 성경 번역. 여러분, 이 성경 번역을 해놓으니까 몽땅 까막눈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 우리 예수님 가르침. 학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학원, 학교. 이들의 눈을 좀 떠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유치원부터 지금 이하여대, 연세대학교, 그때 다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긍휼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병을 고치셨습니다. 병 고침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안에 여기서 살아보니까 이 조선 땅 130년 전에 뭔가 한번 이렇게 발생했다, 집단적으로 이랬다 그러면 뭐 콜레라든지 이질이든지 수천 명, 수만 명이 떼죽음을 해 나가는 걸 봤어요. 안 되겠다. 이 땅 안에 예수님의 긍휼 사역, 이 병원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 연세 세브란스 여러분 지금 혜택 받고 있는 그 병원이 그때 다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배고픈 자를 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주라, 먹이셔요. 구제 사역. 우리 예수님은 먹이셨어요. 이 구제 사역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4대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몽땅 뭐가 필요했냐면 성경 번역해야 되죠. 학교 지어야 되죠. 병원 지어야 되죠. 구제 사역 먹여야 되죠. 어마어마한 자금, 돈이 필요했어요. 이 선교사님들에게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 조선 땅에 미국 본토로부터 무엇을 요청하냐면 돈을 요청합니다. 이 조선 땅에 자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4대 사역을 풀어놓아야 되는데 이들에게 복음의 수단이에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학교, 병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여러분, 미국에서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왔습니다. 엄청난 재물이 도착했어요. 엄청난 자금, 엄청난 재물, 엄청난 돈, 이것이 한국 땅으로 보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선교 역사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한편 42년 전쯤, 저의 얘기입니다. 한편 여러분, 42년 전쯤에 제가 이제 한 7, 8살쯤 된 거예요. 그 42년 전쯤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가 새마을 운동이 있었는데 제가 그게 가니까, 학교를 제가 가니까 이 학교에서 숙제를 안 내주고, 그 시골인데요, 쥐를 10마리 잡아오는 게 숙제예요. 여러분, 혹시 동의 좀 하시는 분은 고개를 좀 끄덕거려 주세요. 고마워요. 그래서 그냥 쥐를 10마리 잡아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남학생들이 쥐를 잡아와가지고 이제
작은 쥐들은요 여학생들이 목덜미 뒤로 넣어주고 이랬어요. 그러면 여학생들 이러고 이제 난리 이럴 때였어요. 우리나라 불과 그랬어요. 그 저는 너무 징그러웠기 때문에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쥐 꼬랑지만 10개를 잘라가지고 비닐에 넣어서 그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내면 이제 선생님이 그걸 숙제로 체크했던 이런 시대였어요. 그 모두가 집에 한 명씩은요 새마을 운동하러 나갔어야 돼요. 부역이에요. 반강제적이에요. 지금 그러면요 난리 날걸요. 민주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예요. 그럴 때 제가 처음에 그 시골에 서울에 살다가 갔을 때 잊혀지지 않는 그림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그 큰 나무 있죠. 무지하게 큰 나무. 예, 저는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그 시골에 아버지하고 내려가는데 그 큰 나무에 새끼줄이 둥둥둥둥둥둥둥 이렇게 맺어 있었어요. 그리고 오색천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달려서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돌무더기가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내 또래만한 아이들이 그 돌무더기에 돌을 얹으면서 막 이렇게 비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 뭐하니? 서울말 썼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촌스러운 말이 아니었어요. 네. 너 뭐하니? 이러니까 이 아이가 너 서울서 왔지? 빨리 돌 한 개 쪼서 여기 얹고 너 소원을 빌어. 어디다가? 나무에다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무슨 신이래요. 그 여기다가 빌어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우리 이제 시골에는 몽땅이 이게 불쏘시개가 나무였거든요. 그 제가 아니 나무인데 여기다가 어떻게 소원을 빌어? 아니야 이분은 무슨 신이래. 그 내가 아니야 이거는 나무야. 이건 불쏘시개 나무.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소원은 하나님께 비는 거야. 너희들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서울내기 담아내기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의도적으로 말을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이래 되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제가 갔던 데가 이제 약간 어촌을 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무지하게 센 그런 마을이었어요. 집집 건너가지고 이렇게 무당 깃발이 서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서울 아가 하나 내려왔는데 이상한 이 하나님 얘기를 하고 이상하게 나무에 절하지 말라 그러고 나무에 돌 얹으면 벌 받는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니 그 집의 애하고 절대로 놀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왕따가 된 거예요. 그 시골에 얼마 안 되는 거기에 제가 이제 왕따가 되고 내하고 놀면은 밥도 안 주는 거예요. 저 엄마가. 왜? 그 귀신, 예수 귀신이 붙은 애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환경에서 제가 자라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혼자 자라게 되고 이런 어떤 아픈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수로 인해서. 그 우리가 교회에 나가면 이제 바닥이었는데 뿡뿡 뚫어졌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바람이 숭숭 나오고 이 큰 방석 하나씩 나서 예배드릴 그때인데 교회 교인이라고 이제 우리 가족, 목사님 가족, 그다음 아무래도 장로님 한 분 정도 이게 다예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경 물자를 신청합니다. 성경 물자를 신청해서 광고를 합니다. 교회에다가 마을에다가 어떤 광고를 했냐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두당 뭐라고요? 머리 두당, 몽땅, 단팥빵 하나씩 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단팥빵.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식사가 뭐였냐면은 그 국수 있죠. 국수를 한 그릇을 불려가 5 식구가 몽땅 둘러앉아서 먹을 때예요. 그 수제비 있죠. 불어 터져가지고 이거도 물 많이 넣고 감자를 많이 넣고 이래 끓여 먹을 때예요. 먹을 게 없었고 아주 부잣집에 아들이 있었어요. 면장집 아들. 아주 부잣집 아들이 쌀을 주머니에 한 줌 넣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그 아이한테 다 줄 섰어요. 왜? 그거 한번 간식으로 얻어 먹어 보려고. 이 간식에 왜 보리쌀도 못 먹는 그때인데요. 쌀이 간식이다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전체는 먹을 게 없어. 보릿고개 있을 이럴 때죠. 근데 교회에서 광고가 나왔어요. 어떤 광고? 그때 단팥빵은요 머리통만 했어요. 이만한 거. 지금은 단팥빵 소보로빵 같은 거예요. 이 손바닥 2개만한 거요. 이런 걸 준다.
이러니까 이 아이들 그때 아시잖아요. 낳았다 하면 8명이었잖아요. 8명. 네. 조금 놓는 집이라 이러면은 12명씩 이렇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첫 딸은 살림 미천이다 이랬잖아요. 이 언니나 누나는 이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거죠. 왜? 엄마 대신에 내가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강구 났다고요? 두당 단팥빵 하나. 이러니까 일단은 보자기를 하나 챙기고요. 예, 못 끊는 아들 있죠. 한 100일 되고 이런 것들은 앞에 붙여. 이 아들은 어떻게 붙여도 앞에 붙이고 두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걸음이 넣는 애들은 뒤로 업어 또 뒤에를 하나 붙여. 그리고 이제 아장아장 걷는 것들은 옆으로 붙여.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잡고.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출석 체크를 했어요. 몇 시까지 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갈 때 그 빵을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 때는 이제 보자기를 펴가지고 빵을 8개, 12개씩 받아가 보자기에 메고 그다음 언니가 가져가서 그 일주일 동안 애들한테 나눠주면서 먹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물 하나 갖다 주세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죠. 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문제는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온 동네가 곡소리야. 교회 갔다 왔다고. 예, 이 미신을 섬기는 이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왜 교회 가냐? 예수 귀신을 붙여 올라나? 이래가지고 막 그 동네마다 이제 두드려 맞기 시작하는데 막 한 집 끝나 한 집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교회 가보니까 학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눈태희가 밤태희가 돼가 오는 거 애들이. 네, 그리고 막 종아리는 막 여러분 아마 경험 있을걸요. 그리고 막 좀 더 독한 엄마는 막 머리를 그냥 다 잘라버린 거예요. 가위로. 교회 못 간다고 머리 다 밀어버리지. 그냥 애 눈태 밤태 되지. 애들이 그냥 옛날 엄마 아버지 많이 패했잖아요. 그냥 무지하게 두드려 맞고 하여튼 월요일 날은 보면 애들 다 보면 그냥 시무룩해 두드려 맞았어. 이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쯤 되면 이제 다 이제 낫기 시작해요. 멍도 풀리고. 그러면 엄마한테 다시는 교회 안 간다 했지만 주일 되면 이 단팥빵의 유혹은 네,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어가는 거. 네, 뭐 한 대 더 맞지. 그래도 왜 먹을 게 단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맞더라도 그 단팥빵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와요 교회. 우리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생각합니다. 이때가 이 아이들한테 믿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막 신앙 훈련을 빡세게 하고 그걸 외우게 하고 막 이런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얘들이 어머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 저것만 저거 보자 패죠? 이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천국이 나의 것이며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막 애들이 순교할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빵이 아니에요. 이제 빵이 아니야. 이제는 빵이 아니고 이제 믿음인 거죠. 그러면서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편한 아버지를 아주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제 신앙적 배경이에요. 제가 이제 복음 전도자가 돼서 소망교회인가? 소망교회 그게 어떤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이 내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배꼽 빼는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친구하고 막 이제 전화 통했어요. 미진아, 그 시골 친구예요. 내 무지하게 은혜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 권사, 다른 여기 교회 교인들은 너의 가글을 몰라도 나는 너의 가글을 안 돼. 야, 너그 할머니 짝도 탔잖아. 너그 할머니 여러분 알죠? 무당도 급수가 있어요. 무당 이렇게 깃발 꽂는 거 있잖아요. 그게 빨주, 노초, 파란부 붙이잖아요. 한 개 붙은 무당은요, 신뺑이에요. 이게 여러 개가 붙은 게 급수가 높아요.
그 위에 태극기가 딱 붙으면 최고 무당이에요. 네. 야, 박권사, 너가 할머니 태극기부터 무당 아이가 내가. 너엄마 맨날 시름시름 알아가지고 신 받았잖아.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너엄마 짝도 탔잖아. 구됐다면 너엄마, 너가 할머니 총회가 구대고 네 거기서 또 대를 묻어서 네 그 짝도 탈 그런 집안이었잖아. 박권사, 나는 너의 모든 과거를 알고 안 있나? 너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이 목사님이더냐 장로님이더냐 빵님이냐 너는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냐? 그리고 요즘 박군사하고 하는 대화예요. 근데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도 아주 신실한 착한 아이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단팥빵에 절대로 안 넘어와. 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걔들까지도 교회를 데리고 오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아시죠? 건전지 아세요? 건전지를 깨면 그 안에 싱이 나오는 거, 흑연, 그거 갈아가지고 썼거든요. 쓴 사람 좀 거기 끝에 그려보세요. 오케이, 여러분 계시네요. 그거 가지고 썼어요. 그리고 이제 지울 때는요, 고무신 싣고 다니다 빵꾸난 고무신 잘라가지고 그게 지우개예요. 네, 그러니까 안 지워져. 시커매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선교 물자 받았어요. 그리고는 살방살방 깎아지는 거 나무 연필 가져왔네요. 미제로. 그리고 또 하얀 거 두부처럼 생긴 지우개 이렇게 가져와서 교회 오면 노트, 연필, 지우개 세트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착한 모범생들 빵에는 안 넘어와도 우리가 이제 학교에 가면 저거들은 어떠냐면 시커먼 거 그거 신발 떨어진 거 이걸로 지우고 있는데 우리는 두부 같은 걸로 설설설설 지우고 저거들은 이거 흑연 같은 거 써가지고 쓰면서 한번 코만 잡으면 시커먼데 우리는 살방살방살방 깎아서 쓰고 이러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착하긴 착한데 보니까 이거 게임이 안 되거든. 안 되겠어. 얘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다 교회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지금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내 친구예요. 예. 그 내가 그 친구 얘기하려다가 이런까지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김 교수입니다. 그 내가 김 교수 머스마예요. 네 참 출세했다. 그 집도 무당집 딸이 자식이거든요. 야, 네 참 무당집 자식에서 진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인데 네 참, 야, 네 어째 복음 믿었노? 너 어째 예수를 받아들였냐? 네 그 연필만 아니라도 야, 네 운명이 바뀌었을 건데 내가 이러면 얘가 그래요. 요즘 자, 미진아 맞대. 내 그때 그 시절에 연필하고 지우개만 아니라도 내 아직도 내가 아마 우상 숭배할 거다.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이가 요즘 이것이 그때 당시에 나하고 같이 자란 아이들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 하나님의 복음이 전도되는 데 있어서 지금도 동일한 거 아세요? 네, 지금도 이 예수님의 4가지 사역이 어디든 들어가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8월 때 또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데요. 아프리카 제가 처음 갔을 때 잊지 못해요. 그 아이들은 무지하게 배가 고파요. 정말 배고픕니다. 이 아이들은 이단이 아니고 관심 없어요. 너무 배고픈데 나에게 빵을 주는 그 사람이 그냥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나 아파서 말라리아 걸려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나를 고쳐서 나를 소생시켜 놓으면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걸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나라 갔을 때 그 아이들한테 뭘 줬어요. 옷도 주고 그 아이들 필요에 채워줬어요. 학교도 보내주고 옥수수 가루도 사주고 설탕도 사주고. 왜 그러네요?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아빠가 그냥 여기 가서 너희들 이렇게 선교했대. 그 아빠 누구냐요? 우리 아빠는 이렇게 안 돌봐주는데 네가 말하는 그 아빠 누구냐요? 그 아빠는 너네들 아빠다 이러니까 아니래요. 그 아빠, 마마의 아빠, 그 아빠가 누구냐요?
궁금한 거야.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한 거죠.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다 버렸는데 마마는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와가지고 공부시켜주고 먹여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이러니까 왜 그러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마마, 그 예수님 착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보고,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예수님 착해, 마마. 그 예수님 사랑이 많아. 그 예수님 나 믿고 싶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온 땅 안에 정말 절대 빈곤층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놀랍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 안 믿어요. 실질적인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만이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 사역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한 이 네 가지 사역이 복음의 통로의 문을 여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사역을요, 이 조선 땅에 하기 위해서요, 미국에서는요, 이 자금을요 쏟아부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쏟아부으셨어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게 있죠. 하나님 아시는 게 뭐냐?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 두 번째는 그것을 성취하고 이뤄내고 사랑을 전달할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재물. 여러분, 이 땅에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재물이 많다면, 재물이 없어서 문제지, 재물이 많다면, 정말 재물이 많다면, 저는 요즘 참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는 이제 내일부터 제가 제 삶을 많이 말하지만, 저는 옛날에는 굉장히 부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부정직하게 했죠. 저는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 이런 사고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부정직하고 이렇게 한 시간들이 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바뀌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내한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다른 사람도 많은데 특별히 저에게 왜 그렇게 회사를 4개씩이나 허락하고 6월 달에 또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재물들을 흑암 중의 보아와 이방 나라의 숨은 이 재물들을 나에게 이끌어오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어느 날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제가 이제 그게 동참하고 있죠. 근데 이런 거죠. 제가 재물을 많이 가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아프리카에 5천 명의 아이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때 헌신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교회를 100개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90개를 건축을 끝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박수하지 마세요.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건축을 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없는 곳에 가면은 그 교회 세우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세울 수 있는 교회들, 그 가면 적시로 세워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90개가 된 거예요. 제가 왜 그랬냐면,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할 그런 계획이 있냐 이러니까 아직은 전혀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건축하면 우리 교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건축할 생각이 아직은 이제 계획이 없어서, 그러면 목사님 제가 다른 데 교회를 세워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는 많은 나라를 가요. 전 세계 1년에 한 많게는 15번 나가고요, 적게는 한 10번 정도 나가요. 원래도 한 10번 정도 나가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나가면은 이제는 어떠냐면은 이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권의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미국의 이 동성연애법이 통과됐잖아요. 그 통과되는 배경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배경이 그냥 통과된 게 아니고요, 돈으로 통과시킨 거예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정치권에 로비가 들어갔어요.
엄청난 로비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정치권이. 그래서 어떠냐면 법조인들한테 또 엄청난 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 안에 돈이었던 거죠. 이게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떠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치권에 돈을 받으면 그 사람 요구를 들어주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해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걸 통과시켰어요. 예, 여러분 지금 이제 미국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성의 한쪽으로는 소수성 이런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떠냐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종교 자유잖아요, 미국이 지금요. 뭘 믿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아주 전략적으로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정신과 병원으로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종교가 분명히 자유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안 믿으면 그 시뻘건 그 지옥불에 그냥 넣는다 이래서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일상생활 하는데도 지장이 있다. 이래가 병원에 전략적으로 정신과 진단을 받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 끊임없이요. 그러면서 좀 그걸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를 빼라. 성경은 그대로 두고. 그래서 그것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병이 생긴다. 이게 무슨 종교의 자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합법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하고 있다고요? 돈요. 어마어마한 로비 자금요. 이런 돈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요. 그 중심에는요 돈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면요 사단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다 써요. 어마어마하게 사단의 나라들이 세워지고 확장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빚지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 저처럼 4개 기업에 빚이 10원도 없다. 정말로 충분히 넉넉하다. 10% 가지고도 충분히 아파트 좋은 거 살고 충분히 차 좋은 거 탈 수 있고 충분히 재산이 넉넉하고 만일 10%만 가지고 살아도 충분하게 이 땅 안에서 아주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이러면 여러분 90% 뭐 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 이 날씨 좋은 이 4월에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정도라면 하나님 나라 갈망함이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빚져있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있다면 분명히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싶은 그 갈망함이 있는 사람이 여기 다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기여하고 싶은데, 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을 축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여기에 내가 정말 헌신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정말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돈이 많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죠. 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우물 파줄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생수 마시기 시작하면 예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죽게 돌아오게 될 거거든요.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재물을 많이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요,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돌아올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가져 있으면 사단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 있을 것이에요.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복음만 있을 거냐는 거예요. 성경 전체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배경을 이미 말했잖아요. 고신사대라고. 이 고신사대에 저는 성경을 200번도 더 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7살 때부터 성경 10장 안 읽으면 밥도 안 줬어요.
아주 독한 엄마 밑에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은 200번도 더 읽기 때문에 웬만한 성경 구절은 외워 있습니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요, 감정 위주의 집회가 아니라 말씀 위주의 집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이 안에서 제가 말하는 모든 것에 증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그렇게 말하느냐, 네의 이론을 펼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재물을 받을 사람을 모으라. 나는 나의 재물을 부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나의 재물을 누구에게는 하나님은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재물을 주고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데 함께 선교사와 목사님들과 그런 제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람들을 다 연합해서 하나님을 쓰시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 안에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했습니다. 제가 과연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 기복인가 번역인가 인본주의인가 이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번 답을 한번 내보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비밀을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다면요,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다음 시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 4일의 재정 부흥 집회는요 세컨 찬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부흥 집회를 통해서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실지입니다. 실지 부자로 바뀝니다. 정말로 저는 저와 같은 정말로 이 부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저는 여기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말하는 거죠. 성경 안에는. 그것을 성경 안에서 다 한번 보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걸 증명해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12장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누구를 부르냐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여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온 땅을 나는 창조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아브라함 축복하겠다 했습니다.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뭘 했냐면 온 땅도 축복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든지 원어를 보면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너를 통해, 이 말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겠다, 축복하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이 꽉 차 있는 이 땅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무슨 축복을 하냐면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죠. 가나안 땅, 이 땅을 아브라함한테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여기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하고 뭔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맺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기를 원했냐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잘 봐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땅 주겠다는 축복입니다. 땅 이거는 영토입니다. 영토 주겠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한테 자손 주겠다. 이거는 국민입니다. 국민.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읽어보면 오늘 이제 보시면 알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다 이루기 위해서 큰 재물을 주겠다. 이 네 가지가 아브라함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구성요소 3요소는 뭐겠어요? 주권.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영토, 국민, 이게 있으면 한 나라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아브라함 너에게서부터 왕이 나올 것이고 너에게서부터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가보십시다. 자, 창세기 5장 가보면요, 마침내 하반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가봅시다. 13장의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 가보십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아브라함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큰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유가, 자, 그것은요 창세기 14장 14절 15절 16절 때문에 있는 일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이 주변으로요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라 못 바친다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남방에 5개국 연합군이 뭉쳤어요. 그리고 북방 4개국의 연합군이 뭉쳤어요. 그래서 남방과 북방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북방 4개국 연합군이 이겨버렸어요. 승리했습니다. 이럴 때 북방 4개국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조카 롯과 그 모든 소유물을 몽땅 다 잡아간 거예요. 이걸 이제 아브라함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아브라함의 DNA는 뭐냐면 충성이거든요. 의리가 있어요. 뭐라고? 북방에서 내 조카 롯을 다 잡아갔단 말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다 한번 못 입어라. 우리 식구들 다 뭐 양치기들이에요. 우리 식구들 다 한번 모아봐라. 이러니까 318명 줄 쫙 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318명이면 충분하다. 저 북방 4개국 연합군을 치러 올라가자. 여러분, 수십만 대군이야. 북방 4개국은 남방 5개국 연합군을 쳐고 부수고 이긴 성전한 지금 이 충만의 기세가. 근데 민병대 318명 데리고 가자. 여러분, 아브라함 제정신이에요? 물어보는 거야. 제정신이에요? 이때는 제정신이었어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여호와가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318명이면 너희 왜? 아브라함 약속 있는, 자기가 약속 있는 백성이거든요. 그러니 318명이면 하나님이 전쟁을 하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명확하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아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318명 가지고 쳐부셨는데 오늘 보세요.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가서 그걸 또 다 쳐부시고 뭐라고요?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래 이제 다 찾아왔어요. 여러분, 굉장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있을 일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보내고 집에 홀로 있을 때 두려움에 사였어요. 왜요? 사탄이 왔거든요.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사탄은요 바깥에 있는 귀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들 제압해봤잖아. 바깥에 있는 귀신 아무것도 아니야. 사탄은요 생각을 장악합니다. 누가 지금 이 생각을 장악하느냐, 여기서요 게임은 끝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사탄은 늘 공격합니다. 이 최고의 영적 전쟁터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 홀로 앉아 있으니 318대 수십만 대군, 이제 숫자 계산해 보는 거죠. 의미 이럴 때 사단이 쏘가 너 죽었다 이제. 가만히 있겠냐?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 왕들을 다 죽였다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너 이제 수십만 대군이 너를 쳐들어올 게다. 생각해봐라. 318명한테 깨졌는데 얘들이 가만히 있겠나?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 너 가만 안 둘 거다. 너 이제 죽었다. 꼼짝없이 죽었다. 이 생각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런 뭐라 카노? 뭐가 하며 이거? 그래가지고 두려움에 확 빠져 있는 거죠. 예, 아이고 죽었다 이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너 방패여. 왜? 수십만 대군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예. 그렇지, 저 전쟁을 내가 한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하셨지. 수십만 대군이 쳐들어온다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면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여호와 자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패밀리 안에 있는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창세기 17장이에요. 네, 창세기 17장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은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내 언약, 끊임없는 반복. 자, 4절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6절에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서부터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굉장한,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한 언약을 앞에다가 영원한을 붙였어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랬습니다. 이 굉장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를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변개치 않는 언약이라는 거죠.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하고만 언약이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이 언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또 10절에 보면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11절에 보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13절에 보면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 14절에 보면 내 언약은, 또 뒤로 넘겨보면은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또 영원한 언약. 그 또 21절에 보면 내 언약을, 여러분 이 17장 한 장만 봐도 내 언약, 영원한 언약, 내 언약, 영원한 언약. 이것은 변개치 않은 언약이고 너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이룰 것이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룰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영원한 언약으로 이룰 것이다. 도대체 이 언약이 뭘까요? 도대체 이 이루고 싶은 이 언약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여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기에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 축복이 이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네가 힘이 부족하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능력이 부족하면 나의 능력은 너의 능력 될 것이다. 너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너가 만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재물이 있다면 내가 재물을 부어줄 것이다. 네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면 내가 그 모든 네트워크 형성할 것이다. 이 모든 게 통틀어진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의 연약한 것은 고쳐질 것이고,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바라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것은 이 영원한 언약은요, 어제도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나는 이 언약을,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 언약을 계속 이뤄갈 것이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언약으로. 그러니까 어제도 누군가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같이 이 언약한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제도 누군가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도 누군가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축복받았고, 오늘도 누군가는 받았을 거예요. 내일도 받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은 풀어질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죠. 이 언약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인데, 도대체 이 언약이 나하고, 지금 현재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요 29절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평생에 이거 외우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은 이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이것만 고백한다면 몽땅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 자손을요, 성경 밑에 그 헬라어로 해석해 놓은 것 좀 보세요. 자손을 뭐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한 거 보이나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이다. 씨. 아브라함, 여러분 씨 알죠? 씨. 내 자식, 내가 낳은 자식, 이걸 내 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항상 영적 생활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요. 지금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가 곧 미지나 아브라함의 씨다. 네가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미지나 네가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이은 것처럼 유업을 이을 자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러니 미지나 너가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 이삭이 있었던 자리,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냐면 미지나 너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씨여.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상속자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여기 있는 몽땅이 여러분 거는 아니죠. 이건 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믿거든요. 왜냐하면 7절 볼래요? 3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그 복을 함께 받느니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하나님은 믿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죠? 여러분 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믿음처럼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리라. 미신아,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축복할 것이다. 네가 필요한 게, 힘이 필요하면 나의 힘은 너의 힘, 능력이 필요하면 나의 능력이 너에게 부어질 것이다. 재물이 필요하냐? 나의 재물을 너에게 옮겨줄 것이다. 너는 건강이 필요하냐?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너는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 형성돼 너의 어떤 재물들이 돌파하는 힘들이 필요하냐?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네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구하라. 내가 부어줄 것이다. 이것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세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 약속하고 달라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사람들은 거짓말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좀 찾으면 좋겠어요. 가급적 성경을 다 찾으세요. 이 찾는 동안 이 말씀들이 내 심장 안으로 들어와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성품 그분 자체가요. 성경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 이럽니다.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당신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요.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실행에 옮길 것이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니라. 나는 신실한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신실하다는 뜻이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여기에 이제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요, 성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제물을 받을 사람. 예, 제가 이제 성경 안에서 다 증명한다 그랬어요. 정말로 그런가? 네, 여러분 4일 강의 다 듣고 제발 판단하세요. 한두 강의 듣고 이해 안 된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제물을 받을 사람을 나는 찾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내용이요. 여러분 봐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 나는 이 성부, 거룩한 부자, 하나님의 제물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부자, 이 부자의 창고를 가득 채울 것이다. 그리고 넘치게 할 것이다. 성경 전체 안에서 말씀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창고가 반이 찼다, 이 말은요, 빚졌다는 거예요. 예, 내 가정에도 빚이 꽉 져 있고 내 사업체도 빚이 꽉 져 있고 이래서 창고가 그냥 반만 차고 늘 돌려막기 하는 인생. 사업은 뭐 좀 확장된 것 같은데 계산해 보면 빚은 더 많이 확장돼 있고, 이런 삶. 여러분, 저는 사업체에 빚 10원도 없습니다. 1원도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때 뭐라냐면 내가 너의 창고들부터 축복하겠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 창고부터 축복할 것이다. 너희들부터 부족함 없도록 할 것이다. 너희들 창고부터 넘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넘치는 거, 이거 하나님 필요하신 거예요. 이거 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들, 성빈들이 나가 있어요. 성빈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결정한 사람들, 목사님들 그룹, 선교사님들 그룹, 선교단체 간사들 그룹, 이 사람들한테는요 몽땅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다, 종으로 불렀어요. 종이에요. 네. 여러분 목사님들 존중하잖아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네 여기 가라면 가야 되고, 종놈이 무슨 할 말이 많겠어요. 주인이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가고, 이게 종이에요. 뭔 말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목사님 그룹이나 선교사님 그룹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이 하나님의 종들은요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야, 너는 저기 중국 가라, 미국 가라, 일본 가라, 인도네시아 가라, 키르기스탄 가라, 우즈베키스탄 가라, 너희들 저 아프리카까지 가라. 할 말 없어요. 종놈이기 때문에. 하나님 봤을 땐 종놈이야. 가라면 가야 돼요. 여러분이 많이 주인인데 어떤 종놈이 있어. 야, 우물 좀 길러와라. 아이고 제가 아파가지고요, 아따 피곤해가지고요, 아이 다음에요. 이러면 자르나 안 자르나? 자르죠. 여러분, 이 종이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종들에게는 딸린 식구들이 있어.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또 하나님이 무지하게 또 많이 말해.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나에게 돌아오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러니까, 자 물어보세요. 어떤 종에게는 가서 교회를 세워라. 왜? 잃어버린 영혼이 말씀 중심, 교제 중심,
또 어떻게 기도 중심 공동체를 이뤄야 된다. 자, 너는 가서 교회부터 세우고, 너 우물부터 파고, 너 선교 사역 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치원부터 지어라. 아이들부터 섬겨라. 너 구대 사역부터 펼쳐라. 하나님이 이 종들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은 돈이 무지하게 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드는 명령. 뭐 여러분 교회 무지하게 잘 지어놨잖아요. 이거 다 뭐 못자겠어요. 다 돈 들었겠지. 하여튼 이 성민들한테 하나님은 무지하게 돈 많이 드는 프로젝트를 하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 사람 불스 왜냐? 돈 안 버니까. 우리야 여기서 돈 버니까 뭐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여기는 돈을 안 벌어요. 오직 주만 바라봐야 돼. 도대체 이 주님께서 나한테 이 큰 프로젝트를 줬는데 과연 내가 저 선교지에서 내가 우물 팔 돈이 어디 있을 것이며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울 돈이 어디 있을 것인가. 근데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한 5분만 더 보고 좀 10분 쉽시다. 네, 마태복음으로 말합니다. 마태복음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십시다. 제가 25절 읽으면 여러분이 31, 32, 33절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이 성빈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빈들은 이 말씀을 믿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사역비 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고 온 땅에 나가버렸어요. 온 땅에. 온 땅에. 내 친구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 20년도 더 전 얘기죠. 애가 100일도 안 됐는데 젖도 못 뗐는데 걔 데리고 아프리카 가는데 내가 그랬어요. 야, 아프리카 아무도 없는데 애 젖은 떼고 가라. 아니래. 야, 아프리카에 너 누구 있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먼저 가서 분명히 계신데. 근데 걔 죽을 줄 알았어요. 20년 전 아프리카는 형편없었거든요. 정말로. 그런데 지금요, 그 아프리카, 그 동부 아프리카 전체 대학 사역 리더가 됐고요. 이 건물을요 20개도 더 졌어요.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갔겠더라고요. 근데 그 돈 다 어디서 왔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종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사역하고 너는 이 사역하고 너는 이 사역해라. 하나님 마음대로 시켜요. 종놈 어쩐다고요? 충성.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온 땅에 나가 있죠. 그리고 너는 한국이다. 아마 이 담임 목사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임지를 정해준 거 하나님이 한국 신길교회 정해준 거예요. 정해준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서 바로 재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까마귀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는요 0.1%에 불과합니다. 저기 오지로 가서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이제 볼 거예요. 하나님은 일로 축복합니다. 일로 무엇을 축복하냐면 재물을 축복합니다. 일로 하나님은 재물을 축복하고 이 창고를 넘치게 해서 이 넘치는 걸 성빈들 다 주게 해요. 그래서 어떠냐면 엄청난 부자가 탄생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부자가 탄생해요. 그래서 이 창고를 다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엄청 넘치게 해요. 왜? 이 세상에서 먹고 살 모든 걸 다 채워줍니다. 그리고는 이 엄청나게 넘치는 것들을 성빈들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들을 아는 사람, 이 맛이 좋아야 되죠. 예, 이 순수해야 되겠죠. 아버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온 땅에 대한 아버지 마음들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재물이 성빈들한테 흘러가게 돼요. 목사님한테 흘러가게 됩니다. 선교사님들한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이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빈을 연합해서 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복신앙은 뭔가, 번영신앙은 뭐고, 인본주의는 뭔가, 성경에 없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뭐가 번영신학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분명히 너를 통해
온 땅에 그 복이 흘러갈 것이다. 온 땅은 너를 통해서 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디가 기복이냐? 여기를 끊어버려요.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너를 통해를 없애버려요.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한테 재물 주십시오.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를 위해서 몽땅 다 써버려. 온 땅을 흘러가지 않는 거죠.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건강 나 유익을 위해서 다 써버려. 아버지가 주신 시간 나를 위해서 다 써버려. 안 흘러가. 아버지가 주신 재물 나를 위해서 다 써버려. 온 땅으로 흘러가지를 않아. 이것은 기복이요, 이건 번영이요, 이건 인본주의요. 하나님께 없는 구조, 성경 전체를 찾아보세요. 그게 있는지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 너를 통해 온 땅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게 어떠냐면 어떻게 번영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번영신학을 가르친다 그러고 인본주의를 가르친다 그럽니까? 이것을 번영이고 인본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로 말씀을 이해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들 시간도 정말로 낙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붙잡듯 흘러가야 된다. 너희들이 건강하다면 정말로 건강치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데 너희들 건강도 흘러가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 지식과 지혜, 힘과 능력, 은사 이것들이 온 땅을 섬기는데 다 흘러가야 된다. 재물까지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 계획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리라. 저와 여러분은요 온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받은 축복을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 하나 건강하고 나 혼자 시간을 다 쓰고 골프 치는데 다 시간 보내버리고 옆에서 낙심해 있고 그 사람 손 조금만 붙들어주고 30분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 손 잡아주면 일어날 수 있는데 아예 관심도 없어. 이렇게 한다면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안에 없는 신앙생활의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흘러가게 하는 거 이거는 번영도 아니요 기복도 아니요 인본주의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갈망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대하게 여러분이 구하셔야 됩니다. 왜? 적들이 하나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단의 나라가 확장된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재물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200개씩 여러분 경매로 넘어가는 거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보좌가 되지 않으면 교회를 지킬 수도 없어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이 재물 내가 만약 사업가다 하면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사업하는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임 받아야지.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만큼 재물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 재물을 주시고 어떤 형태로 재물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주는지는 오늘 4일간에 제가 다 말씀으로 풀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축복은 여러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쓰는데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 믿음을 새롭게 해서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기업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교회 전체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저를 써주십시오. 여러분이 반응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밖에서 두드리는 역할만 해요. 마음문을 여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들어가십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우리 기업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게 한 1분 정도 기도하시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신길교회로 보내서 왔습니다. 아버지와 이 안에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이해함을 가지고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다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니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들을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경험되어지면서 아버지, 간정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을 주님 크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